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아포스톨릭 석세션, 사도권의 계승인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먼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도권의 계승이지만 사도의 정신의 계승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권한, 권위, 어떤 그 직, 이것은 사도 바울로 끝으로 다 성경에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도, 디모디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계속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디하고 디도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인데 이 바울은 한 번도 이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너네들한테 내가 사도권을 물려주겠다라는 암시조차도 안 했어요. 암시조차도.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여러 명 있죠. 오늘 이제 이 사도들에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간 사람들. 이게 이제 요한 1서 4장에서 나오는데 이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아버지, 교부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 교부 철학이고 이런 분들이 Fathers of the Church, 교회의 아버지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캐톨릭 처치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예. 그래서 성경은 세미널 선교사님이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강해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그냥 그 교회들은 바울 이후에 디모디, 디도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도권을 계승한 거지 이 양반들이 사도권을 계승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어포슬로틱 석세션이에요. 사도권을 우리가 계승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1대 사도가 베드로니까 베드로 다음에 또 2대, 3대 와서 그게 계속 이제 캐톨릭 교회로 발전이 됐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사 하면은 다 그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fall away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배도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바울과 디모데, 디도 이 라인으로 계속된 이 라인이 진짜로 어퍼슬로틱 석세션이다 말이에요. 사도권을 계승한 거다. 그 다음에 이 fall away 해가지고 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캐톨릭이 나오는데 캐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스, 보편교회, 일반교회 그런 말이에요. 유니버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이 예수님 당시 특별히 베프티스트 요한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 사도들 디도, 디모디 그 다음에 후예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전부 침례를 줬죠. 바프티즘을.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밥티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잠기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살수 물 양둥이를 이렇게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름에 옛날에 그 등 먹은다 그러면 바가지 같은 거로 물 확 뿌리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쓰였다. 그래서 사전을 바꿔 써버려요. 그러니까 밥티조라는 그 헬라어는 그대로 놔두지만은 이 잠기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어노인팅처럼 이렇게 막 양둥이를 뒤집어 쓰는 것도 있다. 이 사람들은 사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보다도.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이들이 소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교부 철학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사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의 모델은 이 사도들이 가르친 모델대로 해야 된다. 사도들은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있는 목적이 그냥 그 캠프 베이스지 여기서 진치고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부 철학의 교회관을 보면은 로컬 처치에서 진치고 살자라는 것이 은연중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디모데, 디도서, 그다음에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에 계시록하는 7교회, 이것보다도 이 라인으로 나온 교회 캐톨릭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잘 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자의 누룩이에요. 여자의 누룩으로 온통 부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라인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정신을 계승받는 것이 어포스톨릭 석세션이지 사도의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위치 그걸 계승받는다 하더라도 그 캐톨릭이 교회사에서 가르친 말대로 개신교도 그걸 가르쳐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약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 이 바울이 지금 이 D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제목이 나 바울이 디모데 그대에게 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왕국으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Be instant. 이게 인스턴트란 말이 요즘에는 그 인스턴트 푸드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냥 즉각 하라 그 말이에요. 아주 절박하게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이 디모데 너는 이렇게 나 바울한테 배운 것을 선포를 해라. 이는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가 이르냐면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사도 바울들이 가르쳐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귀가 가려우면 자꾸 긁어줘야 되듯이 자기 스타일대로 이 성경 교사들을 많이 둡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오히려 자기 정욕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가 문제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이 설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선생님들을 쌓아둬요. 자기 취향대로 가르치는 귀가 가려워서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성경에서도 여기 봤듯이 their own lust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이 많이 쌓아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선생님들을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버립니다. 그거 뭐 한 2000년 전에 한 거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실컷 들었던 애고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자기 기들을 진리에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화들을 자기네들이 우화들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런 걸 사도 바울은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디도야,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나한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어라. 이게 사도권의 계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아주 설교를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 디모데한테 가르쳐 준 거냐. 그래서 그게 합치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봤더니 이건 바울의 삶이나 디도 디모데의 삶하고는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책임이지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초세기 시대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해라. 헐뜯는 또 우리한테서 우리 사도들에서 나간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름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도 부인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분별하려면은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서 이게 성경에서 그래? 그리고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많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도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들보다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정말 끝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신학 대장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또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우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사람들 거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몇십 권이요, 몇십 권. 그게 더 재밌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다이렉트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다이렉트로 디도 디모데가 말한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다이렉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평생 연구를 하고 평생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313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쌓아놓은 것을 공부해도 겨우 죽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인이다, 세인트다 라고 하면 세인트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인트가 됩니까? 복음 듣고 내 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때 어떻게 돼요? 세인트가 돼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캐톨릭은 절대 세인트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화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혁해갖고 새로운 교회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개혁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들으면 돼요. 그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침례예요. 밥티즘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살펴봐도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이 물로 뿌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했다. 물론 이 올드 테스트먼트 때 기름을 뿌려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어노인팅이. 암시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딱 사전을 찾아보면은 밥티즘은 세 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하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뿌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살수, 이렇게 양둥이 같은 걸로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확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침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세례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공부원이라고 박사까지 받고 박사 이상급도 받아요. 아마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박사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And they shall turn away.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대인은 지금 일반 사람들입니다.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Their ears from the truth. 자기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우화들로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보면은
그냥 그 빗자루 하나 가지고 진짜로 탁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멋지다 박수 치지 않아요. 그 우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아들을.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대 디모데는 이 모든 일에서 고난을 견디며 일을 하시오. 전도자의 일을. 사도들과 초세기 성도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시면 뭐 하겠지만 일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전도였어요.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일을 하시고 온전히 입증하시오. 그대 디모데의 사역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못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준비가 되었는데 드려질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마쳤습니다. 나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그래서 이 왕관, 영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평가하기 힘듭니다. 그 왕관을 주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나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주님을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종종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냐고 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돼요. 오늘 아침 그 말씀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냐는. 자,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중요한 게 이거죠. 성경 기록대로예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묻히셨으며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셋째 날 성경 기록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문제점을 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이제 그건데, 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이 베드로의 아랍 이름이 케파스입니다. 아랍어식 이름이, 아람어식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여기서 이제 부활 후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500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520, 3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현재까지, 여기서 말하는 현재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예요. 쓸 때까지 대다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다른 사도들, 누가, 그 다음에 아폴로, 이런 사도들은 12 제자에 안 들리니까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And last of all, 자, 마지막 사도로 예수님께서 나 사도 바울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 사도 바울은 태어난 자 같은데, as of one born out of due time.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뭐냐면은 여인이 10달을 만삭을 했는데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개월, 12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으로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만삭이 지나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때 예수님을 따르고 보고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같이 그러면 9개월째나 8개월째 태어났다는 말이 돼요. 예.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중에 만났다는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이렇게 제때를 넘겨서 태어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맨 마지막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조금 이 세력이 생기고 유명해지면은 뭐 신사도 또 뭐 용어를 막 만들어내요. 예. 그러나 이 바울이 디도 디모데에게 이 사도권은 계승된다라는 이런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또 너네들이 내 직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를 이어서 사도가 돼서 사도권을 계승받으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 사도들 중에서. 그리고 나는 합당치 못한 자예요. 사도로 불리기에는. 그 이유는 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도 죽이는데 옷도 벗어갖고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은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져서 헛되지 않아. 나 사도 바울이 수고를 했는데 더욱 풍성하게 다른 사도들 모두보다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 수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여튼 그러므로 그것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든 혹은 다른 사도들이든 우리가 이같이 선포하고 여러분도 이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세기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권은 계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ostolic succession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것은 사도권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주님을 섬기는 방향, 태도, 삶, 삶의 목적,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계승한 사람이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4절이 마지막 절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서신서에 추신이 있어요. 추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편지는 즉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첫째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장 공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 첫 장로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는 기록되었는데 로마에서 이때 로마에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끝나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 2년 동안 새방에서 있으면서 그때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2번 네로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려나갔을 때는 네로가
이 바울을 들어보니까 이 말장난 장이가 이 황제인 나를 가지고 카이사인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는구나 알고는 저 친구 그냥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버려둬. 그거 그냥 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새방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 뭐 에베소 교회도 가고 다시 갔다 그래요. 그랬는데 AD 66년인가 로마에서 이제 그 대형 화재 사건이 났죠. 대형 화재 사건이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수습하는데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바울 일행들 초세기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불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던 바울을 다시 불러가지고 네로가 바울한테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불을 크리스찬들이 안 질렀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에 불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걸 안 질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 왜냐하면 뒤집어 씌우려고 희생양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네로한테 불려 나갔는데 네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하니까 이 사람들 소행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풀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그래서 스페인에서 최후를 마쳤을 것이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런 것도 기록이 네로에 불려나간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여기 이제 밀레투스에서 이 밀레투스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그 아시아의 이 노란 것들이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바로 밑에 이 밀레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고 아카야에 있다가 이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유태인의 손에 넘겨져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런데 이때 밀레투스에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에베소서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사를 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게 이제 밀레투스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장로들이 왔겠죠,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그 장로들이 여기서 대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압니다. 첫날부터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나 사도 바울이 지내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사시사철을 주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서 시험을 당해가면서 또 나에게 닥친 그 시험은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다 이렇게 피해 다녔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뒤에 뭔가 말 안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말 안 한 게 없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을. 하여튼 성경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유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farewell address, 고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증거하냐면 유다인들한테도 증거를 했고 또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즉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나는 이제 매여서 영 안에서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유태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꺼리끼지 않고 여러분한테 밝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다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 자신들에게와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양떼들 위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삼으셨습니다. 감독자들로.
그러니까 장로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비숍, 감독은 교회사에서 말하는 감독교회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것은 교회사에서 말하는 이 감독은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것이지 바울, 디도, 디모데가 했던 그런 비숍이나 엘더는 전혀 아니에요. 자, 감독잘로 삼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도록 했는지.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희는 앞에 나오는 문맥상 갓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I know this. 여기. For I know this, that after my departing, 이 this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앞에 걸 말하면서 this를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 이걸 말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혹한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에베소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가혹한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도 심지어 에베소의 장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세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세운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말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서 나를 따르라. 난 사도 바울한테 직접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따르게 하라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서 기억하십시오. 3년이란 기간 동안 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경고한 것을 밤낮 눈물로. 이제 형제들이요.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에요. 내가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말씀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세울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상속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한테조차도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별 상관 않겠는데 너네들 가운데 가혹한 이리가 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내 눈동자 마주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곡된 것을 말아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개성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걸로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욱 진짜라고 우깁니다. 가짜일수록. 네. 자, 그러면서 33절에 나 사도 바울은 탐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또 여러분 자신이 아는 바로 이 나 사도 바울의 두 손이 섬겼습니다. 나의 피로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나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 많죠. 네. 텐트 메이커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수고하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부양해야 되는지. 약한 자들을. 그리고 기억하게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욱 복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도들의 전통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영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가서 세상으로 지금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나갔냐 그 말이에요. 사도들 일행한테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2절에 보면은 이로써 여러분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시인하는 영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을 시인하는 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자예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 영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영이 초세기 시대에도 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극복해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여러분이 더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적이 셋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귀, 적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자. 자, 육체라 그래도 좋고 우리 자. 육신 덩어리, 육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상. 그런데 이 세상 안으로 적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초세기 시대부터. 세상에 있는. 그들은, 이게 중요한 게 그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They are of the world.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들어요. 이때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도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너무 벅찬데 다른 책 읽기도 벅찹니다.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사도권이 계승된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도 베드로서도 볼 텐데 베드로도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런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도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또 사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 당시 때는 그랬어. 근데 세상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은 그러면 안 돼. 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건 초세기 때나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여튼 근데 사도들이 200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성경을 썼느냐? 그럼 우리 성경 집어쳐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은 영혼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포스톨릭 석세션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항상 나를 섬겨라. 나는 막 이런 관을 써야 되고 내가 열쇠 2개 가졌다. 내 말대로 해야지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나는 삼중간이 있는데 하늘의 권자도 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말은 사도들을 떠난 사람들이 사도들을 떠나서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한테 우리가 권위를 이임받았다 하면서 교회사를 썼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살았다 그러면 많이 살았는데 올바로 된 교회사 한 권 책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 권 빼놓고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사의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사 책은. 그런데 교회사의 책이 없을까? 성경을 살펴봤더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성경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요. 성경.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와서 IIBC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이제 나는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누가 이 박사 위에 육사 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되고 막 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갖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회 정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이제 그냥 예고편처럼 말씀하시면은 베드로나 나나 그냥 변덕도 심하고 말씀도 불순종도 잘하고 그렇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얻어맞기도 하면서 씩씩거리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달래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이런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누구냐? 거짓 대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민수기 한 20 몇 장인가? 거기 딱 3장을 읽어보면은 발람이 한 말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축복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암몬 족속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가장 먼저 죽여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저도 거기 있는 말 암송을 했어요. 하고 그랬는데 왜 발람을 죽였을까?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뉴테스트먼트에 풀리죠.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 거짓 대언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해로운 말은 안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음행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가버려요. 그러나 발람이 전한 그 교리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해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음행의 길로 가버려요.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 사도권의 개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